우리의 온전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드려진 찬양의 가사처럼 저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제4차 유행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녹화된 예배를 드리는 또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살펴볼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더 본문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 생애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본문을 한번 묵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3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회개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좀 혼나고 있다, 이 정도의 상태로만 생각을 했었지 버려졌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 믿고 전쟁을 나갔는데 대패를 한 거죠. 여러분, 전투에서 질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지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가장 큰 3번의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3번의 포로가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죽고 빼앗기고 굴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감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 저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저도 이렇게 더운 7월 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10년 만에 오는 폭염이라고 떠들썩했었는데, 그때 입대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머리를 감고 더블백을 메고 줄 맞춰 서 있는데, 군대에 와 있지만 저는 아직 민간인이죠. 그래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자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냥 느릿느릿 터벅터벅.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화가 났는지 원위치 입장, 원위치, 이걸 1시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이 더위, 폭염의 바깥 날씨에서. 그런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한 2주 동안 이렇게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유가 보장된 대학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더니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긴장됐는지 대변이 한 오랫동안 안 나온 몸의 변화를 경험할 정도, 몸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첫 주차에는 교회 종교활동도 보내주지 않고 2주차에 종교활동을 이제 보내줘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줄을 맞춰서 입장을 하고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 군대 교회마다 다 표어가 있는데 다 허름하게 찢어지고 구멍도 뻥뻥 뚫리고, 근데 그 표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와, 온몸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2주 동안 힘들었지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던 기억이 있는 거죠. 전쟁의 처참히 패배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를 빼앗긴 굴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들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전율은 그런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한국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부흥이란 단어로 1907년을 기억하죠. 그리고 폭발적인 회개, 왜 부흥이 이렇게 성공적인 부흥이 있었냐? 거기에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폭발적인 회개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사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인데 3.1운동이 1919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제의 침탈과 수탈과 박해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나라 잃은 서름, 이게 나라냐, 계속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개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단어는 위로라고 써 있지만 사랑이라고 읽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사실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의 한 대안학교에 캐디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안학교에 온 학생들,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죠. 우울하고 침울하고 또 말수가 없고. 그런데 이 캐디라는 학생은 뭔가 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동그란 그 페인트 통을 항상 안고 다니는 거예요. 잘 보면 그 페인트 통과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페인트 통에 뭐가 들었니? 그러니까 이 캐디라는 학생이 지금은 안 알려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나중에 전문 상담가를 불러서 이 캐디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페인트 통 안에 자기 어머니의 이제 유골 화장한 것의 일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캐디라는 학생이 입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캐디라는 학생은 엄마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분노, 좌절감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죠. 그렇게 상봉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캐디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캐디는 한 가지 확신, 한 가지 큰 힘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그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 40장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 거죠. 시간이 꽤 흘러서. 그래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시편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증거는 그 인용의 횟수죠. 신약 성경에 22번이나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사야를 사랑하시고 많이 인용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이 이사야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크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 더운 날, 야 잠깐 나가 있어 라고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벌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쌤통이다, 후련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벌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건데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회개와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약탈당하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해도 궁극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심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3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하는 두 번째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사야 4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아파하셨다는 그 마음이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절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내용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앞부분은 BC 767년 우시야 왕이 병이 걸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이 586년인데요 그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뒷부분 40장부터는 약 BC 545년, 시기적으로 약 한 200년이 흘러간 그 시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는 이사야 44장 2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보다 200년 뒤의 사람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문체적으로도 차이를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 40장부터를 제2의 이사야다 이렇게 또 여기고 함께 분류하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에는 그래서 짧은 미래와 먼 미래가 동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미래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70년 뒤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한 94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짧은 미래에 이제 예언이 있고, 그리고 먼 미래의 예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사랑하심으로 고통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에 보통 우리가 BC 545년으로 추정을 한다면 545년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은
500년짜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마음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장 유명한 속담이 그거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여러분, 그 짧은 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 짧은 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갈 때와 같은 겁니다. 갈 때가 어떻습니까? 2초, 3초 사이에 방향이 바뀌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너가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그 마음이 몇 월 며칠의 마음이야, 이렇게 날짜를 표기할 필요도 없어요. 매번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의 마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은 다 문서화해 놓는 겁니다. 마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500년 동안, 최소 500년 동안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마음이 변합니다. 미울 때가 있고 원수로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고 다시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신 거죠. 그 마음을 지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시 예수님께서 500년이 지나서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위로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노예나 자유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아이나 아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500년짜리 마음을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구약의 618개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역에 수고하시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인 거죠.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또 그 가정들을 돌보는 지체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올해 초 이제 위임 목사님의 지시로 우리 전하드신방을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저는 잠깐 그 기도 제목, 그 사연을 듣는데, 잠깐 듣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저는 잠깐 듣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받으시며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혹독한 연단의 길, 태양빛이 내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을 배나 받았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2절 말씀을 붙드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회복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마음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치 못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에 이 500년짜리 마음을 지니신,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신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회개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뭘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반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회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또 어떤 분에게는 이 회개가 좀처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찌 됐건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가장 처음 했던 설교도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의 첫 번째 설교도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은 계열의 단어로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왜곡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보다 낮게 보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숨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숨으시는데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회개를 만나면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를 만나면 이 교만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교만의 악순환이 뭡니까? 교만이 오래 지속되면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만한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교만의 연속입니다. 교만에 안주하게 되면서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교만의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름 끼치고 끈질긴 교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의 악순환과 이 교만의 질주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 이 혹독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끈질기게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징계, 진노는 부정적인 단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몸소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회개가 되고 그 회개가 소망으로 변하는지를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애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철저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경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볍지 않은 아픔, 고통을 동반한 회개,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아픔을 기억하소서 호소하고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내 마음은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꾸지람을 들을 때.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코로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면서 마음에 채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1분에 12회 정도 호흡한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에 720회, 하루에 17,280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하루만 호흡해도 17,000번을 호흡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굳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로 이르기 위해서, 이끄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호흡에 담고 하루에 17,000번을 호흡하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처절한 버려짐과 나라 잃은 서름과 핍박과 박해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경험하면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동반한
참된 회개를 통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을 통해 더 자주 하나님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의 선순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겸손의 선순환이라는 건 회개를 경험하면서 겸손해지고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겸손의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결코 값없지 않은 고통과 그 고통을 동반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본문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비로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린, 여기서 나는 솔로몬이죠.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하신 바가 있어서 사랑의 징계를 하고자 하실 때에 사람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탄탄한 조직도, 거대한 기업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국가조차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는 결론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동의가 되고 확신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징계할 때에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려는 순간 하나님께도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로운 상실감이라는 어둠 속에서 주님을 잃어가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하옵소서. 회개를 통해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